로마서, 이 성경을 오늘 찾아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28절입니다. (21절로 28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니요?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이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예수님의 공적,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신 예수님의 공적,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심. 예수님의 살아가신 전생에는 율법을 완성하신 생애였어요. 또 한편 율법을 완성하셔서 완전한 의를 이루시면서 동시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전혀 이를 수 없는, 전혀 불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지르고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우리들을 대신 주님께서 그 길을 터주시는, 길을 열어주시는 공적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인데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공적을 엄청나게 위대하게 이루셨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공적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그게 문제란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공적을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적용할 수 있게 하셨는가? 그것은 오로지 유일하게 딱 한 가지 방식을 제공해 주셨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역사는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위대한 성령님의 역사의 열매의 결과예요. 믿음은. 물론 믿음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잖아요. 내가 대한항공이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갈 때 어느 정도 믿음이 있어서 그걸 타는 거 아니겠어요? 확률적으로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타는 거죠. 늘 서너 번씩 1년에 서너 번씩 떨어진다면 누가 타겠냐고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그러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인 믿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런 개념의 믿음이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말하는 이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루신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린다라는 개념보다는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내려주셔서 믿어지는 거예요. 요거를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그거를 우리의 믿음이라고 쳐주신 거예요. 그것도 너의 믿음으로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 그러시거든요.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미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그 선물 자체도 내 것으로 쳐주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네, 이런 표현을 쓰시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은 사실은 아무나 자유롭게 우리가 의지적으로 믿으려고 하면 믿어지는 게 아니라 놀랍게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거예요. 믿음마저도 사실 우리에게는 공로가 되질 않거든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런데 그 믿음은 놀랍게 그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값을 치르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받아들여지고요. 그분이 이뤄놓으신 모든 공적이 우리 안에 받아들여지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양심의 찔림, 자책, 이런 것들이 모두 씻겨져 내려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 믿음 안에서 이제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자신이 죄를 깨닫고 옛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설 수 있는 양심으로 변화를 일으켜 주셔요. 그 전에는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 있고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던 존재였어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잖아요. 왜 나는 안 믿어지냐라고 말하는데 자기 자신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원수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죠.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인데 복음을 통해서 자신이 누군지를 깨달아 봐야 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사실일지라도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달갑게 여겨지질 않아요. 하나님 창조해 놓으신 게 그렇게 기쁘질 않아요. 왜? 이뤄놓으신 그분이 원수인데, 자기 왼수인데 안 되는 거거든요. 믿음의 역사는 이런 사악한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서 우리에게 들어오거든요. 들어와가지고 이런 잘못된 원수지간의 관계를 해체시키는 작업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는 그분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역사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은 뭘로 증거해요? 그분이 주신 새로운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 증거되어지는 거고요. 믿음의 온전한 순종, 믿음의 참된 순종을 말해요. 참된 믿음이 있어야 순종이 나오는 건데 그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했다는 증거가 우리 안에 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자기 서신서의 3장, 요한일서 3장 24절 전후에서 그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고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우리 안에 지워지지 않는 그런 증거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세요. 내 안에 거하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이야기했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다, 들어오셔서 계시는 거다 라는 그런 개념을 썼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계명이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러한 모든 성취,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뜻하신 바들이 내 안에서 이해되질 뿐만 아니라 이해만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리고 그게 수긍되어지면서 내 영혼 자체가 이미 변화되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셔서 주인 되셔서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신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없다면 참된 구원의 믿음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잘못된 믿음들이 뭐냐면은 역사적 사실로 오신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또는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떤 기적을 나타내 주신 것 자체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큰 믿음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신 안에 어떤 엄청난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고 하는 것을 인지했더라도 그 자체가 구원을 얻는 믿음 자체는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구원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가치가 전혀 손상되지 아니하고 내 안에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게 믿음이에요.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희생하신 일들이 통째로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얻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이런 희생의 전부, 그리스도께서 사신 동안에 율법을 완성하셔서 순종의 그러니까 완전한 순종으로 완성하셔서 성취하신 그 일이 내 안에 들어온 게 흡수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받아들여진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상세하게 어떤 의미로 이해되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또 남아 있기는 해요. 그러나 일단은 그 모든 게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고 그 다음에 믿고 난 이후의 지성은 그런 그 주님께서 이루신 이 위대한 역사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을 통하여 끊임없이 영생을 풍성하게 누려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사실이지만 또한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잔존해 있는 부패한 옛 본성의 잔존한 것들과의 싸움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들과 피나는 싸움이 계속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는 믿음은 통째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사기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놀랍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는 왜 있는가? 그러면 그런 교회 속에서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 믿음의 싸움, 그다음 이 믿음의 훈련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요구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오전 예배와 오후에 교리 강좌를 통해서 어느 면에서는 훈련의 과정이 있어요. 이 안에 듣는 거죠. 그리고 깨닫는 거죠. 그리고 분석하는 거죠. 그리고 올바르게 분별해서 내 삶에서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가야 될지를 제시받는 거죠. 그러니까 부끄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떠오르기도 하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또 정직하게 나가고 그러면서 이 믿음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오늘 질문 59문에서 61문에는 요지는 뭐냐면은 구원을 얻는 믿음은 이런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딱 들어가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구원을 얻는 믿음 안에는 통해서 너희에게 뭐를요? 너희를 의롭다고 여겨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준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겠어요. 의롭다고 칭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자로 여겨주신 거거든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인생들이었지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들을 받아주신 거예요.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이 받아주심이라는 게 그러면은 정직하게 우리 자신들 가식 없이 거짓 없이 우리 자신 돌아와 보면 참으로 부끄러운 존재라는 것을 지금도 인식해요. 나처럼 부끄러운 인간이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부끄러운 걸 인식해. 그러나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은 한없이 나를 기다려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으로 인식이 돼요. 동시에 부끄러운 죄인도 인식되고 또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여겨주심 그 자체도 너무너무 송구스럽게 감사하게 영광스럽게 받아들이면서 내 안에 믿음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원리예요. 그래서 59문을 읽어볼게요. 이 모든 것을 믿으며 당신에게 어떤 유익이 믿으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주입됐다는 개념보다는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용서받은 죄인으로 나는 의롭다고 여겨주마. 너를 여겨준다.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는 실제적으로 영생을 누리는 세계가 있어요. 영생을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제 영생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생을 풍성하게 누리는 방도는
로마서 17장 3절에 우리가 늘 언급된 내용이 나와 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성숙되어져 가면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것도 깊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단순히 반복적으로 흐른 것 같다고 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거든요. 그때가 시험 들기 직전이거든요. 나는 신앙을 반복적으로 그냥 살 뿐이다라고 하는 느낌이 이미 시험 들은 징조거든요. 왜냐하면 늘 영생은 풍성하게 누리라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식상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한 식상하질 않아요. 사랑은. 어제 한 사랑, 지금 사랑이 늘 새로운 사랑이에요. 사랑의 특징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지루하게 반복된 것 같은 느낌일 때 사랑이 빠진 거예요.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예, 그리고 다른 것을 붙잡고 사랑하려고 할 때 오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붙들고 그 주님을 붙잡고 그분과의 사랑 속에 깊이 빠져있는 사람이 대하는 참된 신앙의 세계를 가는 건데 자꾸 다른 데 끼웃거렸을 때 오는 현상들인데 끼웃거린다는 건 뭐냐면 다른 데 사랑이 빠졌을 때예요. 그때 다른 데들 안 본다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보고 분별하고 상황 판단하고 갈 길 다 알고 이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고 그러거든요. 굉장히 중요하죠. 60문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예, 자, 그게 참된 믿음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가 아니라 만이라고 써 있어요. 참된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만이라는 용어를 왜 썼을까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 칭을 받은 거니까. 뭘까요? 주변에 그 행위로 구원을 얻는 논리를 가지고 덤벼드는 사람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주의자도 그렇고 로마 가톨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행위 구원론자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건 맞다. 하지만 우리가 절기도 지키고 할례도 받고 각종 우리가 힘써서 행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구원에 우리들이 협력해 드려야 된다. 그래야 구원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논리들이 자꾸 공격해서 들어왔단 말이죠. 그런 문제가 늘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우리의 마음에 흔들어 놓는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을 흔들어 놓는 순수성을 떨어뜨려서 그런 그 순간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은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 사역에 온전한 구원 사역에 흠집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흠집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행위가 더해지는 구원이 더해져야만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을 더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일본말을 써서 그러긴 한데 갑오시키라고 그래요. 그러면 돼지 한 마리를 잡아요. 동네 사람들이 혼자 사기는 그러니까 너 5만 원, 너 5만 원, 너 5만 원 해가지고 한 마리를 샀어. 그래서 똑같이 그 5만 원씩 띄어서 나눠줘가지고 먹어요. 한 마리 사가지고 나눠서 먹어. 예, 돼지고기를 먹어요. 갑오시키라고 하거든요. 투자한 만큼 찢어 먹는 거예요. 근데 인간에게는 속성상 하나님과 갑오시키를 하려고 그래. 자꾸 자기가 노력한 만큼 그것에 대한 보답으로 뭔가 얻어내는 것처럼 여기거나 이런 방식으로 자꾸 나가는 우리의 우스꽝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눠먹기 하려고 하는 이런 식의 태도가 인간 안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공로에 적절한 것을 얻어먹고 싶은 거죠. 얻고 싶은 거죠. 이런 요소들이 끊임없이 인간들 마음에서 생성된 거거든요. 이것들과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주의 이제 그러니까 요즘 뭐 현대 복음주의는 그렇지만은 옛 복음주의는 개혁주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이 참된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것을 많이 봐요. 어지럽긴 하지만은 이서 오늘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면 그리고 뭐예요? 영생. 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명적인 사귐을 누리는 것. 그런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기가 노력하고 헌신한 만큼
하나님이 더 많이 봐주시고 대단히 여겨주시고 대단한 칭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나 또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헌신한 만큼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더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들, 그렇죠?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좀 구상하고 생각하는 이런 요소들이 수도 없이 많이 공격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순수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막 지푸라기와 나무로 세운 집들은 다 쓰러지고 날아가 버리고 쇠나 돌로 지은 집은 견고하게 선다고 그랬잖아요. 비유의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믿는 순수한 이 신앙, 가식이 없는 이 참된 이 신앙에서 견고하게 세워진 게 매우 중대하다는 사실을 이 60문에서 이제 이야기하려고 한 거죠. 비록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비록 내 양심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범하였고 그 계명 중 어느 하나도 지키지 못하였으며 아직도 죄로 향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고소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가치한 나를 그리스도께 대한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치 내가 죄 지은 일이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순종하신 것을 내가 순종한 것처럼 대하시며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의 의와 성결을 나의 것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단지 내가 해야 할 일들은 믿는 마음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뿐입니다. 이게 그 순수하게 우리들이 이룬 거죠. 하나님이 이루신 거죠. 그러니까 믿는 신자들의 내면에는 과거의 죄에 대해서 인식할 수가 있다 없다? 인식이 돼요. 한없이 부끄럽죠. 그러나 그 모든 죄악에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동시에 생각돼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그 믿음이 생생하게 있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인식도 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내가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이 의의 순결한 길을 걷고자 하는 열망도 있어요. 같이. 예, 과거도 생각나. 그러나 나는 믿음의 신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와 거룩한 길을 당당하게 가야 되겠다고 하는 의욕도 있어요. 우리 안에. 믿음은 거기까지 뻗어나가는 거거든요. 예. 믿어지는 것 같긴 한데 살기는 어려워요. 안 사라지고 살 수가 없고 자꾸 그러면 그게 온전한 믿음으로 역동적으로 나가고 있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구원을 얻는 믿음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 면에 있어서 큰 변화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요. 이 모든 것은 마음에 믿어지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받아들이는 위대한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진리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편 32편을 인용을 해요. 그 의미를 끌고 와요. 그래서 시편 32편 1절과 2절은 뭐냐면 허물을 사함받고 우리의 죄를 가리움 받는 것은 참으로 복되도다. 그러면 여호와께 정죄받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가려주시고 대신 그리스도께서 모두 희생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수납해 주시는 것. 그 차를 그렇게 얘김받은 자는 모두 복되도다. 32편에 나온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그대로 인용해 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 믿음의 역사, 다시 말하면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완성, 그리고 또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대신 치르시고 그분의 의로우심을 우리 안에 덮어 씌워주신 것. 그렇죠? 덮어 씌워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기에 적절한 존재로 완전히 새 사람으로 새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61문. 왜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다고 말합니까?
믿음에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 특징. 하나는 뭐냐면은 그 순환의 능력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받아들여지는 역사가 있고, 또 하나는 배타성이 있어요. 믿음은 배타성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인간의 공로, 우리의 공로, 그리고 타인의 공로를 모두 배제시켜요. 근데 이 믿음은 유일하게 딱 한 분만의 공로를 받아들여요. 믿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오로지 딱 유일하게 한 분의 공로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모든 공로는 배격시키려고 그래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믿음에는. 구원을 얻는 믿음이냐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리스도 외에 어떤 공로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순수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성인들의 공로, 다른 존재들의 공로,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열심히 노력한 것도 자기의 구원과 관련돼서 공로가 될 수 없다. 그런 것들을 모두 배제시키는 배타성이 있어요. 믿음 안에는. 그러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온전히 수납하는 그러한 그 수납의 그 효과, 효력, 이것을 발휘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이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믿음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가겠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 속에는 참된 믿음이라면 참된 믿음이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거란 거예요. 근데 그 살아가는 게 순종이에요.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안 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행함으로 드러나는 건데, 그 행함은 믿음의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 믿음과 행함은 같이 붙어 있는 거지 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딱 하는데,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거 아니겠냐고요.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과 싸울 거고, 그렇게 충분히 완전하게 살지 못한 거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니까 회개와 감사가 같이 병행되는 거예요. 계속 이런 작용이 같이 있는 거예요. 오늘 몇 시간 동안 회개하고, 몇 시간 동안 찬송하고, 찬양 감사하고, 이렇게 나뉘어진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이게 같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회개와 감사와, 그렇죠. 자기 인식을 하면서, 그리고 죄와 싸우는 세계도 계속해서 경험해 나가고, 그러면서 믿음이 점점점 성숙해져 가면서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속에 있죠. 근데 이 과정에는 싸움도 많고, 피나는 싸움들이 계속되기 때문에 고단하기 짝이 없어요. 참 고단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를 쉬게 해주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쉬게 해주실 거예요. 근데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막상 그날이 오면 또 힘들어요. 그 육체의 죽음이라는 게 또 있으니까 쉽지는 않지만은 그날을 우리의 쉬게 해주시는 그날을 향해서 오늘 전진해 나가는 이 믿음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감사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구원을 얻는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 안에서 누리는 세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공로 외에 어떤 공로도 배제하는 그 배타성을 가진 믿음으로 살아가는 당신의 종들에게 한없이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아름답게 성숙되어져 가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 나머지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다스려가는 대상들이 되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의존의 대상이 아니라 다스림의 대상, 섬김의 대상일 뿐이니 하나님, 우리가 참된 이 구원을 얻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시고, 그의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모든 결과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